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한 2주인가 3주인가 전에 김미진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에스더 중보기도팀이 주간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가지 면에서 놀랐어요. 첫째는 왜 지금까지 에스더 중보기도팀 주간 예배가 없었을까?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 목회 일정을 짰길래 이 팀에 중보기도를 안 넣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은 없으면 할렐루야하고 넘어갈 줄 알았었는데 넣어주세요 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2가지 면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설교를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설교가 2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는 뭐 창세기 좀 주보에 나가 있는 게 그게 하나이고, 또 하나가 이제 에스더 중보기도팀이라는 팀을 처음에 제가 이제 디렉팅을 할 때 어떠한 느낌으로 이 팀을 만들기로 했는가라는 그거를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중보기도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 2가지가 동시에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바뀌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창세기로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오늘 오니까 이거 에스더 해야 돼 라는 생각도 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그러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에스더 중보기도 팀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에스더 중보기도 팀도 기도하는데 어떤 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하실 때 좀 은혜가 될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내용하고 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에스더 중보기도팀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당연히 에스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였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였다가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노예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 뭐 예루살렘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방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뭐 꽤 많았습니다. 에스더도 있었고 모르드게도 있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자기의 기업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모르드게가 수상궁의 문지기였거든요. 이 문지기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새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총리는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네들하고는 내가 끝까지 싸울 거다, 이 종족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계속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하고는 철저히 싸우겠다면서 그 뒤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거의 뭐 철천지 원수가 되어다시피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였어요. 근데 이 원수 집안의 사람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수상궁을 들어오는데, 이 유대의 문지기인 이 모르드게가 그냥 모른 척 한 겁니다. 무게를 빳빳이 들고, 내가 아무리 문지기이지만 어떻게 내가 이제 원수에게,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의 원수인 저 아말렉에게 고개를 숙이겠는가라고 버틴 겁니다. 그러자 하만이 열을 받았죠. 난 총리고, 나는 국무총리고, 저 사람은 좀 뭐 경비쯤 되는 사람인데 제가 뭘 백을 믿고 저렇게 교만한가 해가지고 내가 이참에 저 유다 족속을 다 멸해야겠다라고 하는 뭐 불타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돈을 갖다 막 바치는 거예요.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고 그에게 이제 청을 하는 거죠. 이 제국 내의 유대인 족속들은 다 없애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인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 인장을 찍어줬다는 것은 왕의 어명이었고, 왕의 어명이라는 것은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졸지에 모든 제국 내의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 탄식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제위에 앉아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 에스더가 듣습니다. 에스더가 들어가지고 모르드게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무슨 일로 인하여서 그런 참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제 모르드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에스더를 생각한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제가 모르드게입니다. 문직입니다. 교회 문직입니다. 볼품없는 사람이고 대단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에스더는 누구죠? 이거 계산을 잘 하시는 겁니다.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비입니다.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존귀함을 아실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왕비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뭐 불렀죠. 할렐루야 하고. 근데 응답하신 분들이 이제 에스더 중보기도 팀이 되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는 그냥 볼품없는 자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볼품없는 자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볼품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놨으니까 우리는 왕같이 존귀한 자이고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복되게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왕비님들을 좀 내가 모셔야겠다. 할렐루야. 응? 왕비님들을 모시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에스더가 안 한다 그러죠. 처음에. 사실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에스더가 뭐가 아쉬울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뭐 망하든 말든 에스더가 뭐가 아쉬울까? 뭐 안 해도 되지. 그리고 나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에스더 중보기도팀에게 부탁드리는 기도들이 사실은 에스더 중보기도팀이 내가 그걸 왜 해?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어떤 기도하기 원하나요? 내 기도하기 원하잖아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기업과 이런 거 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자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 상한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악한 자들에게 막 끌려가고 있는데 저들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해요? 뭐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러는 거죠.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너 하나의 유익과 너 하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때에 이 이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기도하게 하시고 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혼자서 영적인 충만함에 들어가서 그 좋지요. 당연히 좋죠. 나 혼자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참 좋죠.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가까이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좀 나눠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못 오니까. 항상 그래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발로 못 와요.
우리 흔히 뭐 이런 예화를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바에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 내 친구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데려왔더니 뭐 지금 막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요? 집을 뜯어요. 그 집주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거를 신경 쓰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남의 집을 뜯고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친구를 주 앞에 세우더라 이겁니다. 신앙은 다 그래요. 다 누군가에게 끌려와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진 것은 자기 혼자 편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을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오후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도 뭐 아름답죠. 이 직분 하나하나가 뭐 사실은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지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이 나의 이력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 우리 에스더 중보기도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들을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속에 최소한 서너 명씩은 그 마음에 들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은 잘 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니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당신에게 못질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왕비의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면, 자녀의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면 이제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아직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통계학 자료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1000만 명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신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낙심한 신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저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중보기도팀과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지 아니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고,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에스더가 그러죠. 3일간 나와 함께 다 금식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걸 갖고 본인들이 나가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기도하신 분들은 그 기도의 내용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는 에스더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 없는 세계,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사단이 정말 간교하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단이 간교한 거를 언제 알게 되어지냐면 저의 약점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있건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결점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와서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간교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세계 속에 있으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만만치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결코 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몫을 가지고 멋지게 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도전을 받아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왔듯이 저들도 주님 붙잡고 주님이 끌어내시는 역사로 인하여서 나올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로 하자. 왕비같이 존귀한 분들인데 자기 기도만도 바쁠 판인데 그분들에게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나라를 위한 교회를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려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저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빛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겠겠는가. 본인도 영광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그 죽음에서 건져냈던 백성들이 나중에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위대의 축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서 주 앞으로 이끌어낸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기뻐할 겁니다.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은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몰라서 그러지. 저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구원을 입게 되어진다 그러면 내게 복음 전해주신 분이 제일 고마울 겁니다. 그 고마운 역사를 우리 에스더의 중보기도팀에게 제가 맡겨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이 한 분 한 분 단체로 모이지는 못하는데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본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제일 많이 보죠. 바로 사무실 옆에 있으니까 보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 중보기도팀을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이거는 우리 한나 기도팀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나 기도팀이 먼저 그 터를 닦아주신 1, 2 여신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에스더 중보팀에 격려하며 그리고 여러분 밑에 또 지금 뭐 40대 초반, 30대 후반 손들라고 하면은 파닥파닥 잘 될 텐데요. 한번 할까? 그분들이 또 선배들의 기도를 배워서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30대, 40대 초반의 우리 여신도들에게 또 배워서 청년과 고등부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이 배우고 또 어린 학생들이 또 중고등부 선배들이 하는 모습들을 배우게 되어진다면 기도의 전통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한나에서부터 이어진 이 중보기도의 역사가 에스더와 그 밑에 또 학생회, 청년 다 퍼져가서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본당에 들어가면은 이 교회가 기도가 많이 되어져 있는 교회인지 알겠더라고. 여러분 우리 본당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잘 되어 있는 교회라면 좀 교만해 보이고 안 되어 있는 교회는 이상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건가? 많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본당에서 눈물 흘리고 뿌렸던 기도의 씨앗은 결코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의 병에 담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에스더 중보기도팀은 열심히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이 사명 기쁘게 사실 기도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게 감당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다른 분들도 야 우리도 기도팀 만들자 해가지고 사방 곳곳에서 기도팀 만들어져가지고 뭐 10시 오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10시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도 얼마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쓰셔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